382장 찬송 들어있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슬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나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결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며 늘 함께하여 주사 말씀으로 또한 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입니다. 390장
390장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는.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건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한 곳 내가 예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일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384장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매 순간순간 선한 길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조건 환경을 바꾸어 주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축복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28절, 신명기 5장 28절,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28절부터 23절에 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옳다. 자,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 말들이 다 옳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친히 듣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과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 이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죽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이 난다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 죽는 것을 뭐 하다고요?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 말씀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 지금 한순간 우리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뱉는 말은 뭡니까? 죽고 싶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넋두리지 정말로 죽고 싶은 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힘들다.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생각 좀 해달라. 그 넋두리지. 그렇다고 죽고 싶다 그런다고. 그래 죽어.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지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죽고 싶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해도 설사 그냥 어떤 약을 하나 갖다 주면서 보약을 한 개 주면서 보약 하나 주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드시면 바로 죽거든요. 이거 드세요. 이 죽는 약이 아닌데 보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죽고 싶다 그래서 그거 드리면 그러면은 그 어르신이 그거 드실까 기분 좋게 드실까요? 아니면은 날 째려볼까요? 아마 째려보면서 그 집어 던질 거예요. 왜? 살고 싶다 말씀이에요. 힘드니까 내 삶이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라고 넋두리 하는데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냥 하나 그냥 보약 드리면서도 이거 죽는 약이라고 그러면은 서운하다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다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었고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복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위엄과 엄이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보이기라 하면은 그냥 내가 만져지기라도 하면은 나와 항상 늘 같이 하면서 내가 손잡고 다니는 그런 분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많이 대접도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자손이 복받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면서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힘들고 어렵도록, 정말로 우리를 죽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서 형통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만 남아서 모든 명령과 규례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지금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저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뿐인지를 알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너희가 새 삶을 얻고 또 복을 얻어서 너희가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날이, 너희의 생명이 길게, 다시 말해서 장수한다 말씀입니다. 너희가 삶의 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을 배우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에게 표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락하자 재물을 준비하여 오니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 두고 반석 위에 국을 그 반석 위에 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그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을 다 사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면은 슬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는 죽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슬프다 말입니다. 왜 내가 죽는다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은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기드온은 지금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살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인사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죽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단 말씀입니다.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도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이렇게 묵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보아서 압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다고 하고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말씀입니다. 약속은 찰떡같이 합니다. 그런데 잘 지키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 사람과의 사람관계에서 타인과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말만 할 때가 너무 많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지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는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냥 대충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그렇게 한다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한 약속 얼마나 잘 지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100% 다 지킵니까?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지킵니까? 대충 지키잖아요. 순간순간 어쩌면 위기만 극복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마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므로 수시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마저도 죽이려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의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서대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준 율법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들어야 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누가 발끈합니까? 서대반. 발끈은 사울이 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서대반 집사는 참으로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말하며 순교합니다. 54절부터 6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죽여버린 그 예수가 이제 경외해야 할 분으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한 것으로 무력한 것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그 십자가를 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십자가가 저주가 덮쳐올까 봐 놀라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를 지르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저주가 그들에게 올까 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한패라고 같이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요. 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는 여전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끓이는 그 십자가,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저주스럽다고 침뱉고 돌아서야 할 그런 십자가입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변질된 십자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저주를 받은 것이기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복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려놓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언제 내가 무언가를 원이 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할 때에 그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냐,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외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존경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영광과 근세입니다. 말로는 세상의 영광과 근세를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 속으로는 그런 것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변동될 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더 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아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은혜 있는 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돌아설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